현재 중고등부에서 글로리아 선교단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련회 오기 전이 기대되었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손도 높이 안 들고 대충대충 했었는데 수련회에서 뛰면서 손도 높이 들고 웃으면서 찬양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뜻깊었고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중학교 2학년 김다혜입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 기도할 제목들을 다 정하지 못하고 가서 수련회 때 기간 동안 기도회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번 수련회 주제인 담대함과 확신에 대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첫날 여는 예배 때 김상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외모부터 볼 텐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오전에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악한 영들과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제 어느 곳이든지 악한 영들에게 홀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느낀 점은 주님을 정말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후회 없는 2박 3일 수련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수련회를 갈 때에는 기도 제목도 준비하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하며 제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다녀온 중학생 3학년 김유입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번 수련회를 와서 무엇을 얻고 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텐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왜 시간 낭비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도착하고 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예배를 시작해서 피곤한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듣고 확실히 수련회는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예배의 목사님은 김자, 상자, 준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제가 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러나 김상준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의 저만을 위해 기도한 나인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남을 위해 울어봐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울어봐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자주 안 하던 남을 위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점 예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남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만 남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은 많았지만 제가 가장 감명을 받은 건 항상 저만을 위해 바라온 제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한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희 선생님과 힘들지만 노력해준 모든 중고등부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또한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다녀온 중학교 3학년 배유연입니다. 현재 중고등부에서 글로리아 선교단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련회를 가기 전에 2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과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여 갈속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좀 더 집중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눔 중에 내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담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뀌지 않으며 영적 전투는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요새 학업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힘들어 어떡하나 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 것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오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죄인인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말해보는데,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주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오고 기도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이후 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다녀온 고등학교 1학년 박은서입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의 부회장과 글로리아 선교단의 싱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워십 시간에 최용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 중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말과 7년 6개월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7년 6개월이란 다윗이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한 기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기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응답을 미루시는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중 이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둘째 날 김보규 트리오가 와서 함께 찬양했는데, 모르는 다른 교회 사람들과도 하나 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 같이 몸을 움직여가며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니 정말 신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엔 청관웅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한 번 뛰며 찬양했는데, 목사님이 목감기로 안 좋은 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지훈 목사님께서 네임리스 제너레이션, 이름 없는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단 마귀, 원수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예배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했다면 이제는 기도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담대함과 확신인 만큼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한 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권리를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현재 중고등부에서 글로리아 선교단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세상 그리고 어떻게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많이 편찮으셔서 그것도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좀 굉장히 올해는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수련회는 무조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 김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수도 없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정작 자세히 깊게 생각은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보면서. 근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녁 집회 때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 때 여름 캠프 내내 찬양을 인도하시던 서정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서로 각자 수고했다고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 울었어요. 저는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저를 울렸고 제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솜이가 저를 안고서 서로 울고 이렇게 있었는데 서장현 목사님께서 제가 엄청 우니까 좀 놀라셨나 봐요. 이제 머리를 쓰다듬고 왜 우냐고 그만 울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더 펑펑 눈물이 쏟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어준 순간 그냥 그래서 느낀 게 연약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든든한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둘째 날 다윗이라는 무명의 다윗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윗의 용감함이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진짜 겉모습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엄청 연약하고 자신감도 나고 자존감이 낮고 나는 이걸 못해 하면서 저 혼자만의 부정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둘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저는 엄청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난 너무 연약하고 힘들기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게 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고 저를 감싸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용감함을 가지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두려웠던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oldness and Confidence라는 주제, 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는 저는 정말 연약하고 걱정이 많아서
많았는데 기도하고 울면서 저는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겠다. 나는 진짜 영원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까지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다녀온 고등학교 2학년 윤예소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련회 오기 전에는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주님은 하지 말라고 신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친구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꼭 벌을 주시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 수련회를 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가지고 수련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목사님들이 나에게 그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다. 주님은 용서 안 해주시고 우리를 일부러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러 와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담대함과 확신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수련에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이 앞에 말한 것과 내가 중고등부에서 맡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일에 대해 기도 제목을 들고 왔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이 자격이 있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틀째 마지막 집회 시간 조지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다윗처럼 무명의 삶, 무명의 세대를 살아가라고, 살아갈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모르게 예배하고 주님 홀로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아이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제가 회장으로서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너무 보여지는 예배만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다녀온 고3 이다빈입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수련회를 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 이후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떨린데 제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수련회를 가기 전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3이니까 아무래도 고3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왜 꼭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고3이다 보니 난 고3이니까 이번 수련회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는 솔직히 말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낯선 곳에 가면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지쳤었고
이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저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언제부턴가 수련회 가는 것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고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게 많이 두려워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우리 동생들과 의무라는 것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부터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처음부터 참여한 활동은 저녁 집회 예배부터인데, 찬양을 하기 전 더 신나게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직 머뭇거렸지만 이제 애들한테 이끌려서 앞으로 섰는데, 이 내용은 제가 간증을 하게 된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는 순간 수련회 가기 전 확신이 없던 제 상태가 정말 무색하게도 마치 지금 이 시간을 제가 기다린 것처럼 그 순간에 서 있을 때 그동안 깨버린 것에 대한 죄송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와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죄송해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났고 정말 온전하게 찬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왔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신다는 듯이 제가 맨날 입이 닳도록 말했던 찬양도 듣게 해주셨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기쁘게 찬양했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고3이라서 마지막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기도를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변 시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했고, 저 또한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집중하려고 계속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감사하게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다 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다녀온 고등학교 3학년 박혜민입니다. 먼저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방학 중에도 학교를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교회 수련회 때문에 학교를 빠져야 되겠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수련회는 저녁 집회만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바로 전날 주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1 아이의 말 한마디로 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주일날 그 아이에게 수련회를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를 안 갈 것 같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뿌듯하게 웃으며 네 라고 당차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 많은 직책들을 내려놓았고 마음속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중고등부 아이들을 뒤에서 잘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하지만 그 아이의 대답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단 하루도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내가 뭐가 그리 당당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하루라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첫째 날 수련회에 가서 둘째 날을 모두 소화하고 둘째 날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너무 고맙고 학교의 상황도 순탄케 하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만나주셨으며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기도한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첫째 날 기도 시간에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신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걸까봐 두렵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의 고3인 저의 상황에서도 대학도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못 가면 어쩌죠? 라는 너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서러움을 다 아신다는 느낌이 든과 동시에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 시간에는 단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이 한마디밖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첫날보다 더 서럽게 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서러워서 온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서야 진심으로 솔직한 고백을 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안에 교만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고백을 하게 되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강단에 나가 무릎을 꿇으며 엄청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 시린으로서, 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래봬도 몇 개월만 지나면 성인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저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한 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욱 절실한 결단이었습니다. 고3 친구들은 벌써부터 들떠서 수능 끝나고 뭐하고 성인 되면 뭐하고 이런 세상의 것을 즐길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었고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 나도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곤란한 상황들을 상상해가면서 저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결단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간증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연애를 3년 동안 안 하겠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망설여져 갖고 20살이 되면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단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했던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하나의 선택도 한순간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이런 귀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오고 저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의 뜻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